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어떤 사상가도 어떤 과학자도 말하지 못했던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침묵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도움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걱정 무거울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너니 않을까. 의심 걱정 무거운 품에 안기어서 우리 다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주님이 오라시면 하루아침에 가야 되고 원치 않는 병에도 걸리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납니다. 이제 그 모든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았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절 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Welcome to my church. 또 한 번 더 할까요? 진실로 사랑합니다. 시작.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5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코로나가 급격한 이제 좀 추세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대응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5월 달에는 조금 이렇게 어떤 적응 기간을 갖고 6월부터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로 5월 17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평일 6시, 토요일 6시 반.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6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만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에서는 뭐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교회에서 뭐 드시는 거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스크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어제 강요술 집사님 장례를 3일간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기에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이 유족분들이 나왔습니다. 인사하러 일어나서 하시면 여러분들 위로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여기 앞에 앉으셨는데 다 일어나신 후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저 송상호 집사님도 나오셨어요? 네, 송상호 집사님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호 집사님 요 전주에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장례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송상호 집사님에게도 위로의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를 20년째 담임 목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 주 장례가 3번 있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늘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잘 마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더욱더 이런 일도 많아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결혼 예배라든가 장례 예배라든가
또 성경 공부라든가 목요 모임, 또 주일 예배 등 또 구제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하고 조금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3주를 하면서 저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나이와 비롯해서 모든 것이 역량이 좀 부족한 것도 좀 느끼면서, 그렇다고 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는 않고 조금 부분을 제가 좀 숨 쉴 만한 정도의 조그만 부분을 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앞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예림 자매님, 우리 하복란 집사님 장녀가 이번 토요일날 결혼을 합니다. 5월 14일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 4층 릴리홀에서 합니다. 우리 나오셨으면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하복란 송도님 딸입니다. 유예림 자매님, 예, 결혼 축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뭐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새신자지만 혹시 뭐 마음이 통하시는 분은 오셔도 됩니다. 예, 안 오셔도 뭐 제가 뭐라 자, 그럼 9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이 세상, 그러나 이곳에 있는 동안 주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또 주셨지만 가족과 쓸 것과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별로 한 것 없는데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바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지금 물질이라는 것이 잘못 쓰여져 가고 있습니까?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인간의 극한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되고, 여러 가지 악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푸르림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어 꽃이 피고 초록이 더해가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자식 걱정에 편할 날 없으신 부모님의 은혜를 그동안 잊고 무심히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고독과 상실 속에서 있는 소외된 부모님을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살아오신 지난 삶들을 감사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 날마다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믿음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힘들고 지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라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시 여기며 믿음이 둔하여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점차 안정적인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부터는 저희 교회 모든 일정들이 정상화됩니다. 일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일정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새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도회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빛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가 깨닫게 하시고 해결이 되게 하시고 아픈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사랑을 체험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혹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고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힘듦이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자녀라면은 감당할 것들로만 주신다고 굳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우리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런 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주님이 직접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따를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 주여 몇 번 기도하고 늘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는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나 혹은 고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힘들지 않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도 믿음이 충만한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실로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알게끔,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움직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런 CCM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누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같은 비슷한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말미암아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국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나의 한계를 느낍니까? 그리고 그런 한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여기서 그냥 끈을 놓고 싶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쓰러짐, 여러분이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로 빠져나가서 결국 은혜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정도의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셔서라도 하나님은 본인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고난받게 그대로 거기서 쓰러지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기도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도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로 인한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의 기도에 응답이었기에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그리고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친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구입니까? 친구의 개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그런 관계. 자, 먼저 친구라고 하시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이 새로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런 친구의 관계로 위치와 상황이 바뀌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한층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그리고 무언가 소통이 수월해진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관계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구라 그러면 어떤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같이 만나서 즐거움이나 나누는 것은 친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뭐 동료도 그렇게 하고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생에 한두 명 혹은 세 명까지 있을 것입니다. 친구라면요, 제가 느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 타인과 나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도 부끄러워 말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그 관계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에게 말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에게. 더 이상 이제 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거룩함과 위엄만 강조하는 그런 존재에서 내려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친구가 되기로 자청하신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나의 부끄러운 부분, 그것까지도 이야기가 가능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가끔 어떤 그 구교의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매우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편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편하게 고백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디 무슨 병원의 상담자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듯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지금 오늘 필요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진실로 여러분이 솔직하고도 편하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털어놓고 나면은 왠지 더 이상 부끄럽거나 나에게 숨겨야 되는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그 친구이신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친구라도 일반적인 개념의 존재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고백한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을 많이 이런 것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깊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언젠가 그것이 이상하게 어둡게 느껴지지가 않고 부끄럽게 느껴지지가 않고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소통에 대한 확실한 관계를 정립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기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그 죄성까지도, 본능을 저지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까지도 이해하시고 결국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부끄러운 사실, 절대 비밀 같은 일들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병이 깊어지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속을 털어놓는 겁니다. 뭐 토크 테라피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치료함 받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털어놓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저는 가끔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상황이 매우 호전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괜히 병이 깊어지는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어저께 예배에 발인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나 여러분처럼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지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괜찮으니까 이리 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서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부끄러워하고.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 하나도 없고요, 부끄러워할 정도로 못난 사람 또한 하나도 없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 지친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도 괜찮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긴장합니까? 뭔가 잘못될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무너질까봐, 뭐 손해볼까봐.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만나죠. 친구는 만나면 즐거운 것입니다.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있던 긴장감마저도, 두려움마저도 친구를 만나면 릴렉스 해줘요. 편안해집니다. 왜? 다 알기에 지극히 편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바로 그 친구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로부터 생각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친구인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생각을 넓힐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심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타인의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지배하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도 많고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뭐 이런 상담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 얼마나 친구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친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보지만 할아버지하고 꼬부랑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My friend 이런 식으로요. 또 애가 할아버지 보고도 My friend이라고 편하게 얘기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꼬마랑도 할아버지랑도 친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광경을 실제로 혹은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나이와 관계없는 친구. 바로 이런 친구를 오늘 말하는 것이고 이런 친구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부부지간에 부부이기만 원한다면, 남편이고 아내이기만을 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매우 피곤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감도 종종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아들에게, 딸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회사 동료에게, 교회 집사님에게, 교역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이 좋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고 공감하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래서 될까 말까 스스로를 옥죄고 스스로 긴장하고 스스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형식에 속한 게 아니라 형식에 꽉 매여 있습니다. 무슨 줄로 매여 있듯이. 이것은 형식에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는 형식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여 있지 말라는 거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은 필요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 같을 수도 있지만 때 남편이 친구 같을 수도 있고 남편이 아들 같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아내 같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 같을 수도 있고 연인이 되기도 하고 딸 같을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친구의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랑도 쉽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아들하고 친구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아들의 일에 대해서 공감을 쉽게 하게 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와 친구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이해가 되는 쪽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가르치기보다는 듣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끼리는 가르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그냥 이해하고 그래요? 좋은 말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과의 좋은 비밀, 좋은 추억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간직한다는 것은요, 내가 과거의 좋은 기억, 어제의 좋은 기억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과의 과거의 관계를, 좋은 것들을 자꾸 내가 되새김질 하듯이 기억해내지 않는다면은 나의 오늘이 자꾸 어두워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계가 틀어질 때 보면요, 좋았던 기억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틀어질 때, 뭐 부부지간이든 뭐 형제지간이든 친구지간이든, 그럴 때 보면 좋았던 기억은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틀어진 친구나 그런 이웃이나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사람과 좋은 기억이 많이 있었는가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생각하는 사람,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은 곁에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교우에게, 목회자에게, 회사 동료에게 같이 있고 싶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겠습니까? 이렇게 친구란 같이 자꾸 있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를 닮아서 겸손과 관용, 그리고 포용력, 부드러움, 그리고 친구가 힘들 때 대신 짊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역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이 주변에 계신 분들과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작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곳은 섬김과 사랑이 함께 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표현에서, 이 목자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친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의 친구 같은 분이 되실 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무서운 신이 아니라, 내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때 여러분은 드디어 부족함이 없는 자유함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두렵고 강한 신으로만, 강한 전지전능하신 그 신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죄짐 맡은, 나의 짐을 대신 맡은 거예요. 나의 짐을 대신 맡아주는 그 좋은 구주,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하는 그 친구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관계를 회복되는 사람은 이제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었습니까? 부모님과 친구 관계가 돼 보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나의 부모님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90이 넘어 100살이 되는 그런 권사님도, 그런 명예 장로님도 다 여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남자예요. 그들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이 어디 외출한다 그러면 루즈를 빨갛게 칠하시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해서 나가십니다. 90이 넘으시는 분이요. 왜? 그는 그래도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자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친구가 필요한 남자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친구라는 존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공감하는 존재를 우린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요, 우리들의 아버지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 이 어버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못다한 친구 역할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저처럼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좋은 친구 역할을 해주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포의 신으로, 전쟁의 신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만 읽고 잘못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상 천국에서도 책임지시는 그 좋은 분, 내 친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는 빼고 어떤 기도는 해야 되고가 아니라 정말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잠김에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성전에 처음 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맞습니다. 앉아주세요. 이 시간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3주간 교육을 마치신 새가족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욱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욱 성도님은 김명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이제 등록하시고 나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구역에 배청이 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수료증 김상욱. 윗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8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3일 장례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성도가 저에게는 성도입니다. 성도님이 가시는 것은 참 아팠습니다. 성도님의 모르는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 그 장례해드릴 때랑은 달랐습니다. 제가 세례를 드리고 집사직분을 드리고 안아도 보고 손도 만져보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나 봐요. 성도의 죽음을 여상히 보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우리 서약하듯이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이 친구라 하시는 그 말씀에 감사하며 자유함과 함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나가기로 오늘로써 결심하는 귀한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